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다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가을 바람이 불어옵니다.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기도 했지만 이제는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선선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계절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주일의 아침을 맞는다면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하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경배 찬송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오늘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1절과 3절 함께 찬송하면서 주 앞에 예배 올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23번,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문 23번, 시편 43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가는 우리가 몇 주 전에 부른 찬송가입니다만은 찬송가 200장 한 번 더 부르십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19편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를 한 번 더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1절과 2절 함께 찬송할까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온 우주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우셨다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세상, 정말로 사랑스러운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빛 대신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요, 이런 말씀도 해주셨던 거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진정으로 작은 등불을 켜서 어두운 구석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세상의 빛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지키도록 믿음도 주시고 교회가 날로 날로 성숙해져 가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되기까지 애쓰고 노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낡은 것은 새 것을 앞서지 못합니다. 슬픔이 또한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고 비극이 승리 앞에 무릎을 꿇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혼란의 소용돌이 밝은 빛 아래에서 질서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사회의 어떤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들이 참으로 그들이 섬겨야 할 대상을 잘 보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늘 세상과 사람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셨듯이 사람을 더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슬픈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정의에 불타고 정의에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 부어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를 베풀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차지하는 복,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복, 예수님을 위하여 바른 말을 하고 옳은 일을 하다가 때때로 미움도 받고 세상에서 내동댕이 쳐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삶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복,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복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한 일들 많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사정도 아뢰지 못하고 몸이 아픈 자, 정신이 병든 자, 마음이 슬픈 자들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며 저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가운데는 가장 긴 시편이거든요. 176절까지인가 있어요. 오늘 다 읽을 수는 없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 몇 구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102절 한번 찾아보세요. 102절로 10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2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예, 여러분 이 말씀 뭐 잘 기억하시죠? 또 그 위에 있는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까 우리가 그 찬송가 200장을 불렀잖아요. 몇 주 전에 불렀지만 또 부르는 게 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오늘 이 구절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과 함께 더 찬송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였습니다. 뭐 여러분 예전에 뭐 미국의 대통령도 했지만은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 부동산 재벌이었죠.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주 놀라운 재능을 발휘했던,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누가 뭐 미국의 부자 하면 이제 트럼프를 떠올릴 정도로.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트럼프가 말입니다. 어떤 우리 강원도 어디 뭐 평창이라든가 이런 산 속에 있는 땅을 한번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은 다 그래? 그거 뭐가 개발이 되겠는 걸 아니면 뭔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강원도 평창에 제가 땅을 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저 세상 물정 모르는 양반이 또 엉뚱한 곳에다 땅을 샀겠구나.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뭐 나도 따라서 한번 사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은 없었을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역사가 세계 역사하고 많이 맞물려 돌아가지만은 예전에는 무덤들이 지금 우리처럼 산에 있는 것처럼 서양에서도 무덤들을 멀리 두었어요. 죽은 자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죽은 자의 세계, 그 무덤들이 점점 사람들 가까이로 온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다가 이제 그 성인들의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기념하기 위해서죠. 근데 왜 이제 지금도 여러분 유럽 여행 가보시면 유럽은 무덤이 전부 도시 한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성인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뭐 하여간 성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 옆에 묻히면 이 사람의 좀 덕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묻히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덤이 점점 교회 안에 원래 성인들의 무덤, 교회에서 기념할 만한 분들의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옆으로 이제 계속 무덤들이 드러난 거죠. 왜? 이분 덕을 좀 보려고. 그러니까 그냥 잘 되고 싶고 뭔가 좀 남의 힘을 빌어서라도 좀 뭔가 내가 좀 유익을 얻고 싶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소망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평창에다가 땅을 샀다 하면 아마 저를 따라 사실 분은 없을 겁니다. 다 절더러 누구에게 속아서 샀느냐고 왜 그러느냐고 아마 그랬을 건데 트럼프가 샀다고 하면 우리는 생각이 달라지겠죠. 만약에 옆에 트럼프가 이 땅을 샀는데 옆에 사라 그러면 다 산다고 할 겁니다. 뭔가 있으니까 샀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뭔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복음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적에 우리 이야기 가운데도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 평강공주가 온달에게 시집을 갑니다. 바보라고 이렇게 소문이 동네에 났죠. 기록을 보면 이 사람 원래 착한 사람이었다. 요런 이제 기록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우리가 아는 이야기는 바보 온달에게 시집간 평강공주. 그런데 이 평강공주가 온달을 바꾸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의 이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예요. 바보 온달 같은 우리를 장군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가 와서 어떤 땅을 샀다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 이유가 있는 것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게 숨겨져 있는 겁니다. 평강공주가 온달에게 시집 갈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흉도 보고 했겠지만 물론 그 이야기 속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온달 이야기 아니니까 그냥 크게 개략해서 보면 이 평강공주가 온달에게 시집을 갔을 때 사람들은 다들 뭔가 하여간 낯선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이 온달을 새롭게 탈바꿈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다. 일종의 온달에게는 그게 축복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 어려서 유인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이분에게는 어느 날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찾아오죠. 자, 앞도 안 보여요. 귀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못해요. 이런 그에게 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오셔서 그를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과연 그 은혜를 정말로 축복으로 여기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뭐냐?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정말로 꿀보다 더 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내 길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옛적에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밤이 되면. 그러니까 내 발 앞에 등을 들고 가야 보일 것 아닙니까? 내 길에 빛을 비추어야 보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뭐 밤에 어둡다 이런 느낌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저 어려서만 해도 저도 뭐 시골에 자랐지만은 정말로 깜깜했어요. 정말 이 반딧불이 이렇게 다니고 환하게 보일 정도로 정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그래서 제가 어려서 제 삼촌에게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야백수라고 밤에 하얀 거는 길이 아니라 물이다. 요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만큼 어두웠단 말이에요. 물인지 길인지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런 어둠 속에 있을 때에 내 발 앞에 등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갈 길을 인도하는 거죠. 딴 길로 빠지지 않게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너무 많이 흔들리잖아요. 내 앞에 길들이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뭐 여러분도 다 사용하시지만은 내비게이션, 우리가 내비게이션 따라서 어떤 길을 갑니다. 근데 종종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아는 길입니다. 우리는 아는 길에도 습관적으로 내비를 켜죠. 왜 켭니까? 속도 제한 안 걸리고 뭐 그러려고 켜는 거 아닙니까? 몰라서 물론 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아는 길을 갈 때에도 우리가 켭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길이 막혀요. 근데 내비는 이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A라는 길로 가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 나는 이게 B길로 다니면 더 편한데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B길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 후회해 보신 기억 없으십니까? 저는 참 많이 후회했어요. 그냥 내비길을 따라갈 걸. 왜 그냥 내 판단에 여기가 더 빠르고 뭐 그럴 것 같아서 그 길로 내려갔다가 낭패를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결론은 그래 내비가 가라고 하는 길이 제일 가까운 길이지 제일 시간이 짧은 길이지. 우리는 그러잖아. 얘는 몇 초라도 빠르면 그 길로 인도한다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데 종종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것은 저쪽으로 가면 내가 익숙하게 그 길로 갔으니까 더 편하게 갈 것 같고 더 빨리 갈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걸 선택하잖아요. 그러면서 물론 후회하죠. 이 성경 말씀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지도 보고 가고 싶고 내 경험 따라 가고 싶지만 내비는 분명히 다 보고 있으니까 인공위성으로 다 교통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저 멀리 교통 상황까지도 다 알아서 우리에게 최적의 장소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말 따라가지 않고 내 경험 따라가고 또 뭐 내 판단 따라가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을까? 그것은 내 경험이나 내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앞서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러분 왜 이 내비를 따라가지 않고 내 경험을 따라가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기도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도 그럼 막상 세상에서 너는 성경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 우리는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왜? 그 길로 가면 어쩐지 좀 손해볼 것 같고 좀 더 힘들 것 같고 남들은 안 그런데 굳이 너는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음성들이 들려오니까 나도 믿는 사람인데 이럴 때는 세상에 이렇게 타협을 해야 돼. 이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귀가 쫑긋쫑긋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왜? 성경이 말한 것처럼 그 길은 넓어 보이니까. 넓고 그 길로 가면 좀 편해 보이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거든요. 주님이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이 땅에 온 것 왜 왔느냐. 나는 죽어서 썩어져서 생명을 주려고 왔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게 결국 주님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다는 것은 나는 죽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생명을 틔우는 것 아닙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정점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모습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주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나 주의 믿음 갖고 주의 믿음이에요. 주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지만 그 잔을 받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잔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이 주어졌다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길은 살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살리는 길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가 아니에요. 주님은 당신을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결국 우리더러 썩으라 죽으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은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나는 그럴 수 없으니 나는 딴 길로 가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딴 길로 피해 다닌단 말이에요. 남을 살리고 나를 죽이기보다 나도 살고 일단 내가 살아야 네가 살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내 발 앞에 등불이다 그 말이에요. 내 발 앞에 등불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이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어쩐지 또랑으로 빠질 것 같은 어쩐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목적지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주님의 말씀의 등불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들의 어떤 딜레마 아닙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여정의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의 내비게이션이죠.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읽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등불 따라서 나는 걷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나 스스로를 좀 위로할 수 있는 말씀, 내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요걸 이렇게 이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선택하지 않나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따라 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따라 할 만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드리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앞으로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어떤 목사의 사명이라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요? 라고 했을 때 처음 받았던 그 감동이나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마음 말고 다른 마음을 품거든 하나님 저를 제가 망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말씀을 말씀대로 풀지 않고 말씀을 내 편익대로 풀어가거나 아니면 내 입맛에 맞게 아니면 그냥 누구를 위로하려고 그냥 이렇게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식으로 만약에 말씀에 물을 타기 시작한다면 저를 망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가게를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떤 물건을 판다고 생각합시다. 또 먹는 물건을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장사하게 해주시고 이 먹는 물건을 가지고 장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먹는 물건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누군가 이 물건을 사갈 때에 건강하게 해달라 하는 그런 마음 다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이게 잘 안 되니까 때로는 거기다가 그냥 좋은 재료 잘 안 쓰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늘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처음 마음과 다르다면 저를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확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오늘 이 생각을 나누어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을 더 좋아하고 편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보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찬송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무슨 일을 당해도 그 무슨 일이 여러분 뭘까요? 내가 힘이 없어서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는 일을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기댈 힘이 있으면 하나님께 잘 안 기대거든요.
사람에게 기대고 어떤 그 관계에 기대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이 그렇게 아니시라면 제 경험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군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이렇게 기댈 때가 있으면 사람한테 기대기도 하고 관계를 바라보기도 하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그런 계기는 뭐냐면 내가 힘이 없을 때예요. 내가 해결해 나갈 힘이 없을 때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보면 많이 실망하신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예,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이래야 되고, 왜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저래야 되나 실망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 성경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은 뭐 아시겠지만, 교회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는 물론 지상의 교회고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 이건 천상교회, 하늘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뭐냐면 교회는 승리한다거든요. 근데 그 승리하는 교회는 승리한다고 했을 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럼 지상의 교회냐? 아닙니다. 지상의 교회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직 바보 온달이에요. 바보 온달 같은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평강공주가 끊임없이 공부도 시키고 뭔가 좀 사람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은 자꾸 장군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그런 겁니다. 계속해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의 시달림이냐? 영적인 시달림인데 더 나은 존재가 되라는 거죠. 더 나은 존재가 되라고 자꾸 우리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는 당연히 실망을 줄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교회는 당연히 문제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직 우리는 장군이 되지 않았거든요. 장군이 될 모습을 가지고 평강이 온달을 막 이렇게 뒤에서 만들어 가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속에서 때때로 실망을 많이 합니다. 왜 교회가 도대체 이런가? 근데 그런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들이 되고 우리에게 어떤 그 영적인 유익을 주는 일들이잖아요. 실망하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하잖아요.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행동을 바라보고 또 고쳐가니까. 이게 지상의 교회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왜 교회가 저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원래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단지 하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점은 우리 생각에는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누를 끼칠 거야. 저런 사람들을 아예 못 들어오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선들을 하나님은 다 허물어 버리셨다고. 교회 안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걸림이 없어요. 누구나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교회 안에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는 흔히 성화라고 하지만 이게 바뀌어 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투성이고 교회는 정말로 어중이 떠중이가 다 모인 것 같고 교회는 도대체 왜 저러느냐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진짜 지상교회인 겁니다. 정말로 뭐 문제가 없고 우리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은 오세요 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지상의 교회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끼리 만들어가는 천국인 거죠.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 오시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이 뭔가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만약에 선포되는 설교가 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다 부자 되실 겁니다.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 그 교회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선장도 없고 말 그대로 성화의 가능성도 없는 겁니다. 그냥 교회면 좋은 것이다. 교회면 다 복받는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어느 세월에 내가 바보 온달이구나. 얼른 장군이 돼야 될 텐데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때로 어느 교회는 또 그게 지나쳐서 탈이지만 모두 다 죄인이라고 당연히 회개해야 된다고 맨날 공박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만 갔다 오면 좀 마음이 무거워진다. 이런 분도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맨 회개하라 그러고 맨 잘못했다 그러니 이거 멀쩡하게 살다가도 교회만 갔다 오면 우울해진다.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근데 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놓고 비추어 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소설가인데 제가 그분을 참 좋아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딱 세 사람이 있다. 세상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의사고 둘째는 선생님이고 셋째는 종교인이다 이래요. 왜냐? 다 생명을 다루잖아요.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살리고 죽이는 직접적이죠. 그럼 선생님은 뭐냐? 교육이잖아요. 교육이 뭔가요, 여러분?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럼 목사는 뭡니까? 신부는 뭡니까? 종교인들은 뭔가요? 이 종교인들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자기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나 고개를 숙인다고 하더라고요. 다 보면 사람과 생명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시편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처럼 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나는 뭘 해도 된다.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뭐 저 사람이 좀 손해를 보든 말든 나는 잘 모르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모든 이 세상의 복을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살아가고 또 그런 가르침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게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까? 영혼을 죽이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살린다는 게 뭔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또 온전하게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일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분명히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 발 앞에 등과 같습니다. 이렇게 다들 고백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은 뚜렷하거든요. 근데 그 방향대로 살아가자니 오늘 우리의 삶이 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좀 힘들 것 같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는 타협점을 찾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이런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 같으면 저를 망하게 해주시라고. 아마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내비 이야기를 했지만은 내비를 따라가는 것이 조금이라도 빠르게 가는 길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을 항상 모색하려고 하죠. 왜?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쪽으로 이끄니까 우리는 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인생 여정의 지도요 내비게이션 같은 겁니다. 이대로만 따라오면 너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양식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의 길, 어떤 그 죽음의 양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저는 여러분께 용기 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고 한번 살아보시자고 권면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세상의 어떤 가르침보다도 또 세상에 대한 내 판단보다도 내 경험보다도 아니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뭐 예전에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내가 알아야 될 거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분명히 유치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정직해야 복을 받는다고. 사람이 뭘 양보하고 덕을 세우는 일이 복된 일이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이게 다 바뀐단 말이에요. 정직하면 복 받는다? 아니에요, 선생님. 지혜롭게 뭐 이렇게 약삭빠르게 행해야 내가 뭔가를 얻어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은. 왜냐하면 자기 눈으로 그걸 본 거니까. 근데 이게 경험이잖아요. 이런 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 경험에 저항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이 좀 편하더라 라고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저항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그 국무총리 후보가 그런 그 인터뷰 기사를 낸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벌써 십수년 전 이야기죠.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는데요. 이제 왜 청문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허물들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분도 그때 주변에도 다 이랬습니다. 아마 뭐 자녀 어떤 그 위장 전입이 그랬을 겁니다. 애 좋은 학교 보내려고 뭐 옮기고 막 이런 것들이었겠지. 또 뭐 집을 뭐 여기 샀다가 또 저기 뭐 좀 오르면 팔고 뭐 이랬겠죠. 누구나 다 그렇게 살던 시절이니까. 근데 이제 청문회 때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었던 모양이에요. 왜 총리가 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이렇게 자녀도 위장 전입하고 또
아파트 좋은데 뭐 사고 뭐 팔고 막 이런 투기도 하고 했느냐고 뭐 변명을 했겠죠. 여러 가지로 뭐 형편이 어쨌다는지. 그런데 뭐 대부분 다 사람들이 그때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70년, 80년 우리가 너무 급속하게 이 발전의 단계를 거쳐오면서 언제 뭐 사회적인 정의 이렇게 세울 때가 있었습니까? 다 그저 국가가 못한 역할들을 내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알아서 돈 버는 방식을 찾고 개인이 알아서 그냥 적절하게 크게 위법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선택들을 한 것도 사실이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분도 그렇게 변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청문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까 새벽이 됐는데 부인이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대잖아요. 그래서 현관 앞에서 그 부인을 껴안고 이분이 펑펑 울면서 그랬답니다. 내가 일이 될 줄 알았더라면 좀 성경대로 살 걸 그랬다고. 너무 인간적인 고백이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살 걸 그랬다. 말씀대로 살 걸 그랬다. 내가 이 수모를 당할 줄 알았더라면. 우리는 뭐 다 그런 일을 겪고 살죠. 저도 여러분도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다 50보 100보죠. 뒤집으면 자기 유익 따라 살고 내 손해 볼 것 같으면 아니라고 그러고 남들이 보기에는 진리가 여기 있고 이게 정직한 건데 그 길이 아니라 딴 길을 가면서도 이게 바른 길이라고 우겼던 적들 뭐 다 있죠. 왜 없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다 우리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그 현재적인 조건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경험들이 그렇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유치원에서는 정직해야 복을 받는다고 해도 초등학교만 가면 이미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됐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언제 알베르 까미 이야기도 해드렸잖아요. 왜 그 사람의 소설 제목이 이방인인 줄 아느냐고. 그 메르스라고 하는 그 남자는 결국 사형을 선고를 받지만 그냥 정직하게 말한 것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감추려고도 하지 않고 좀 사람들이 비난할 것 같으면 감추고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해야 되는데 예 제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막 이러니까 막 공분을 사서 저놈 죽일 놈이다. 까미가 보기에는 이게 이방 사람인 거죠. 지구인은 이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감추고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솔직함 앞에 다 당황하는 거죠. 이 사람은 우리 같은 세상 속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방인이야. 저도 어쩌면 여러분에게 우리 이방인처럼 살자고 말씀드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뭐 당신이나 잘 사시오 이런 이야기를 또 들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고 해서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분명히 명토박듯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삽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강공주가 온달을 어찌됐건 장군으로 만들려고 들들 볶을 때에 이 온달이 굉장히 불편했겠죠. 자기 생활의 관습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뭔가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된다고 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를 편하게 만드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닥달한단 말이야. 야 이제 일어서라 말이야. 그 길로 사람들은 다 가더라도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이 길 가면 손해보고, 이 길 가면 넘어지고, 이 길 가면 내가 좀 더 곤궁해집니다. 라고 해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 길로 가자고. 이게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 성경 말씀대로 그러면 걸어야지 라고 하는 분이 성경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성경은 내 인생 여정의 내비게이션 같고 지도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정반대의 길을 가지만 내 경험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걷는 거를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가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언젠가는 이게 후회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국무총리가 안고 내 이럴 줄 알았다면 주의 말씀대로 살 걸 그랬다고 했던 사람처럼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왔을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진실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발 앞에 등불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또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을 택한다면 하나님 저를 망하게 해주세요.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 그 폐를 끼치는 것이 내게 유익으로 돌아올 줄 뻔히 알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해도 내 스스로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야 라고 한다면 그 길을 걷지 않을 용기가 내게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예, 그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의 길이 크고 넓고 편안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항상 좁고 어두워 보이죠. 그런데도 성경은 끊임없이 그 길을 걸으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네 발의 등불이 내가 될 거야 라고. 예,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의 찬송가가 조금은 더 우리 귀에 크게 들려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정말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발 앞에 등불로 여기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직장과 일터, 저들의 생각과 삶, 저들의 믿음과 신앙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